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로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왜 악한 데 망하지 않고 왜 성한 데 흥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들 흔히 권선징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은 장려하고 악은 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양심에 새겨진 바 된 어떤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데 꼭 그런 게 아니고, 악을 행하는데 꼭 망한 게 아니고,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심에 있어서 악이 관영해야만 심판을 하십니다. 또한 선이 무르익어야만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선과 악이 무르익지 않으면 혼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가 흥하고 선한 자가 이제 망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상을 주려면 선이 아주 무르익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악이 완전히 익어버려야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 사이에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수많은 잘못을 해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선을 향하고도 고난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대칭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더 악하고 또 악이 무르익어야 완전히 무르익어야 하나님 심판을 하시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런 속에서 이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영적인 내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거죠. 그래서 종말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미리 맛보고 그 힘으로 이 죽음과 이 죄악과 더 나아가서 악한 마귀를 이기고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포악한 자여 너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가 떵떵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가 회개하기를 주님이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나라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끌고 가는가. 사회주의 연방제를 획책해서 그렇게 법을 뜯어고쳐가고 코로나 계엄령으로 완전히 종교자유를 말살다시피 하고 동성애 전체주의를 계속해서 밀어붙여서 이 나라가 성도덕에서 타락한 수준으로 끌고 가고 국가재정을 완전히 거덜내는 식으로 끌고 가나. 근데 이 모든 것은 깨어나지 않은 국민이 자기 스스로 불러들인 대가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민주 국가에는 국민들이 투표한 그 결과를 받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깨어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 백성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 간섭을 하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독재가 무리하셔가 한 70여 년 계속되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 체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북한이 안 망하죠. 왜 그렇습니까? 독재 체제와 싸울 수 있는 의인의 세력, 민주화 세력, 그리고 거기를 싸우려는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선한 세력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북한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집권 세력이 타락을 하고 부정하고 악하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국민들이 그 권력에 맹종을 하고 거기에 복종을 해버리면 그냥 국가가 망해져 가지고 오늘날 같으면 국가가 해산 수준으로 가버립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수사파 정권이 민주화 세를 속여가지고 이렇듯 인테리 독주하는데 국민 절반이 아직도 거기에 헤어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세뇌가 되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기를 치고 궤변을 누르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중독이 되어 있어요. 너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흔히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새빨간 거짓말은 없어요. 항상 마귀가 거짓말을 할 때 그게 진실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것은 완벽한 선도 없어요. 우리가 완벽한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듯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이 혼재버린 삶을 사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주님이 주인 될 때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공산주의는 폭력으로 권력을 잡고요. 제2공산주의는 거짓말로 권력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에 기초해서 선한 것으로 유종한 다음에 거짓말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를 반대한 사람들의 주장을 천천히 따져보면 출발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선으로 유장을 해요. 결론은 거짓말로 끌고 갑니다. 곧 선전선동에 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면 공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제압을 하죠.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구에 있는 모든 악, 그거를 뽑아내시죠. 역사적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악이 관영하며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인류 역사상 폭정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한마디로 군사력이었어요. 주먹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폭정을 이끌삼는 세력들이 장악한 게 돈입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장악을 하죠. 한때 사람들을 노예화시킨 게 종교인데 이제 종교의 힘은 미미해져 가고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한 힘을 말하자면 군사력, 두 번째가 종교죠. 그 다음에 경제력,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를 지배하는 게 인텔이에요. 이 지식이 사람들을 사로잡는데 그것이 거짓된 지식이죠.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자기 재물 풍부에 의지한다. 오늘날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전 세계를 장악한 세력이 월가의 빅리치 그리고 빅테크, 빅미디어, 인텔이 독재가 시작됐어요. 거기에 완전히 세뇌돼 가지고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11.3이 부정선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세요? 대통령 집권한 지 2개월이 됐는데 외국 정상하고 지금까지 정상회담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백악관에 기자들이 출입하려면 한마디로 코로나 치료비로서 엄청난 돈을 100몇만 원인가 내야만 기자회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래요? 바이든이 치매기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기자회견을 못하니까 아예 기자들 못 오게 하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죄악을 빅테크와 빅미디어, 빅리츠가 완전히 은폐해버린 거예요. 한국도 어째요? 한국의 미디어들, 그리고 빅테크, 그리고 자산가들이 한국에 있어 언론을 장악해서 국민들 세뇌한 거 아니에요? 한국만 그러나요? 미국도 그래요. 중국도 그래요. 중국 공산당이 언론을 통해서 미디어, 그 다음에 테크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지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IT가 발달했던 그런 나라들에게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결국은 앞으로 세계는 돈으로 지배하는 나라예요. 벌써 우리 국민이나 미국이나 서유럽이나 경제 노예가 되고 있어요. 비대 노예. 경제 노예, 비대 노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모든 걸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한편에서는 돈으로 지배하고 한편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국민이 한동안 어때요? 국가가 카드 그런 게 너무 좋아했잖아. 지금 정부가 무슨 이야기 나와요? 자산의 1% 세금, 그리고 일률적으로 5% 부가세 올린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 국민이 투정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가 있나요? 무료 급식이나 무료 여러분 복지 이야기가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 말 자체가 사기예요. 납세자를 통한 복지고 납세자를 통한 의료고 납세자를 통한 교육인 거야. 이게 부자들이 돈을 내서 한마디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부자들이 그걸 돈이 되나요? 결국은 빚내서 하는 거예요. 빚내면 어때요? 국가가 가난해져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경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좌파들은 사람들이 경제 노예가 됐을 때 통치하기 더 좋아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국민들이 그 투정을 까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민혁명이 어떤 들이 이루어진 거 아세요? 왕정치하에 돈 모은 부르주아가 시민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돈이 있게 되면요, 한마디로 자기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게 되면 결국 국가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무료자 좋아지게 되면 결국 경제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대 노예가 되는 거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지배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갑자기 악한 자들은 자기를 힘으로 삼고 재물을 풍부히 의지하는데 여기는 어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꾸로 나는 청빈하게 산다, 나는 힘을 갖지 않겠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여러분이 세계 역사를 어떻게 보시나요? 구속사가 일반사를 끌어가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믿는 나라들이 복음을 적대하는 나라들을 물리치고 역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가 완료되고 그러고 마지막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세계 역사를 보든 관계없이 저는 복음을 믿는 나라들이 다시 깨어나서 세계를 주도하리라 저는 확신을 해요. 여러분 인터넷 보시게 되면
폴란드, 호주, 헝가리 세 나라가 빅테크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하는 거 아시죠? 새로운 민주국가. 미국도, 한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빅테크에 굴복해가지고 허덕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폴란드, 헝가리, 호주가 강력하게 빅테크한테 벌금 물리는 빅테크 독재에 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대가 엄청나게 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빅테크와 빅미디어들, 빅리치에 의해서 전 세계가 장악이 되고 전체적으로 가는데 인텔이라는 작자들이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 시민혁명 위에 세계 모든 혁명은 인텔이가 주도했어요. 공산혁명, 심지어 군사혁명, 종교혁명, 우리나라 모든 대중혁명은 누가 인텔이 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인텔들이 혁명을 할 때 항상 동반자가 있었어요. 노동자, 농민, 공산주의 혁명할 때. 종교혁명을 할 때는 어떤 이슬람, 군사혁명을 할 때는 군부 세력, 한마디로 국가 세력이죠. 대중있게 혁명을 할 때는 언론이라는 것들. 그런데 이제 인텔이가 직접 독주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동성애 전체주의야. 다른 세력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디지털화되게 되면서 이 지식산업이 굉장히 퍼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언론, 그 다음에 빅테크, 그 다음에 교육산업, 심지어 이제 관료산업까지 지식범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테리 계급이 한 사회를 이제는 장악할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나 농민이나 빈민이나 서민이나 여성들이 기댈 수 있는 계급이 없어요. 이제는 인테리도 독재하죠. 부르자도 자기 나름대로 돈을 착취해가죠. 계속. 군부 세력도 기득권 세력이죠. 심지어 종교마저도 이제 나름대로 기득권 세력이 돼버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민중들이 기댈 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잘 산다고 하는 나라 안에서 국민들이 무기력증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깨칠 수 있는 세력이 누구겠어요? 죽음을 불사하는 기독교,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또한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종교개혁과 제2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을 주님이 하셔서 그걸 통해서 다시금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한국에 주셨어요. 오늘 제가 전국 목회자 대표회의를 가요. 17개 광역시 있는 목회자들이 모인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이 나라를 세팅할 건가 같이 회의하고 전략을 토의하는데 대한민국을 여러분 새롭게 하는데 남아있는 세력은 목회자하고 기독교인들 1000만 기독교인 외에는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깨우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사상, 전략을 가지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거고 그러다 보면 정치가 깨어나고 경제나 사회나 모든 부분이 깨어나겠죠. 그리고 남북한이 통일이 되고 여러분 북한이 얼마나 망가진 거 아시죠? 하나님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한 최대의 공헌이 뭔지 아시죠? 북한을 포위한 거예요.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북한을 포위했고 바이든이 와서 이제 북한에 핵무기 장난치는 거, 미사일 장난치는 걸 완전 협박 수준으로 하니까 북한이 이 코로나 팬데믹에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 외교관들도 먹을 것과 신발과 옷을 없어가지고 서로 물물 교환하는데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러시아 대사관 직원 8명이 손수레 끌고 국경을 넘었어요. 북한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이 착각한 게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이 정말 미쳐버린 게 있어요. 북한을 도와주면 북한이 그야말로 평화로 통일될 거라. 미친 사람 수준이에요. 지금 저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한 도와준다는 그런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북한만 그러겠어요? 정도의 차이지만 중국도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근본적인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서방 선진국가 중에 스스로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굳이 이야기하면 유신 일어났던 것을 하자면 딱 한 번이에요. 2차 대전 막고 나서 지금까지 집권세를 계속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부패가 있고 사회가 무기력증해도 개혁할 세력이 없어요. 그럼 왜 일본이 그럴까요? 유일하게 선진국가 중에 기독교가 공적으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나라예요. 기독교가 없게 되면 사회를 개혁하는 열풍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이 복음으로 통일되면 다시 복음이 일본에 들어가므로 일본도 깨어나리라 믿어요. 물론 이것과는 좀 다르지만 여러분 미얀마에서 아웅산 수지 민주화 세력이 부정선거를 했어요. 그를 빌미로 삼아 군부가 쿠데타를 해서 사람들을 살려가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미얀마도 무너지는 거예요. 군부가 저거 오래 가겠어요? 아웅산 수지가 부정선거를 했다지만 군부의 양민 학살보다 그 죄가 더 크겠어요? 군부의 학살이 더 무서운 거고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는 거지. 그렇게 심판을 해버릴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죠. 사회구조. 그런데 우리나라 5.16 때는 사람들을 안 죽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군부 통치에 사람을 죽이는 거. 제가 늘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불교권에 구멍을 내가지고 자본주의화되고 민주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 이제 좀 지나면 어서 또 일어나겠어요. 이슬람권에 다시 또 일어나죠. 튀니지라든지 알제리 그런 나라들에 있어서 오렌지 혁명이 일어났는데 또 일어납니다. 힌두 문화인 인도에서 새로운 개혁이 일어날 테고 중앙아시아도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어쩌든지 하나님은 자본주의가 진행이 되고 민주화가 돼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을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코리아교회가 준비를 해서 정말 아시아 선교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준비해야 돼요. 직업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선교하는 새로운 선교의 준비를 하고 그런 시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 내가 주의 이름을 참호하리라.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이 약속한 선교를 이루게 한 세계 변혁의 역사와 새로운 교회 각성의 역사를 일으키리라 믿습니다. 이래 우리와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되겠죠? 기도합시다.